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또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22장, 이제 여호수아 말씀도 곧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각 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장면, 또 그들은 그들의 고향과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리 왕 시혼과 또 그때 다른 지파, 또 다른 왕 바산 왕 옥, 그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들이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때 두 지파가 여호수아 모세와 또 지도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을 키우고 또 우리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좋고 가축을 먹이기에 적합하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모든 지도자들이 생각할 바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기에도 부족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들이 머물러 앉고 이곳에 눌러 앉는다면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전력의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에 쉽게 승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지파가 찾아와서 하는 두 가지 제안이, 첫째,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분배해 주시면 먼저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겠습니다.
최전방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이곳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우리가 나아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더 이상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세와 또 그 지도자들이 볼 바에는 좋게 여기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고 기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먼저 유업을 나누어 주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체 가나안이 정복되고 모든 이제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이 다시 본인들이 먼저 분배받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고 모든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정말 그동안 충성스레 싸운 믿음의 형제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러한 장면이니 너무나도 감격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렇게 쉬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보면 그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중에도 사상자가 생겼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쟁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죽는 사람,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최전방,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여서 선봉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이들이죠.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 이들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돌아갈 집은 있는데 돌아갈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그러나 이들이 보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 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이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충성된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충성된 부하들을 통하여 힘을 입어 담대히 이스라엘을 인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했으니 이 믿음의 형제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고 동민의 부하와 군인들과 작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 여러분이 분배받을 땅으로 돌아갈진대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하나이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호수아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그 땅에서 가장 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또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은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동일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이든 하나 되는 것은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또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교회 가운데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이스라엘을 떠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들의 하나됨을 시험할 큰 일이 생겨납니다. 큰 환란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념하여서 아주 제단 모양을 세우고 크게 보기에도 심히 큰 그러한 단을 세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단 동편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의 군대들을 세워서 이들을 멸하고 이들과 싸우려 하기까지 합니다. 이토록 분개하고 이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로라는 그곳에 단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란 지역, 그곳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한 곳에 모여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온전히 거룩한 백성을 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광야 40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을 파견하여 이분들을 세 지파를 권면하러 옵니다. 그때 이들이 와서 권면하는 것이 또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땅의 여인들과 행음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24,000명이나 죽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행음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성을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야 멈춰졌습니다. 또 하나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추었던 아간 때문에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제단을 세우는 일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대표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어쩌면 민족이 다 그동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이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들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떻게 이만큼 성숙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단을 쌓아서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라고 하여 분노하여 행동이 먼저일 수도 있으나 그들은 먼저 말로써 형제들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 득지하여 재앙이 되어 우리 민족이 큰 고난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 속히 돌이켜 우리 가운데로 오면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채울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죄를 발견하거든 먼저는 그 사람과 대면하여서 그 사람에게 권하고 타일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듣지 아니하면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거를 삼아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아니한다면 교회에 일러서 교회가 그 사람을 권면하도록 하여라. 그래도 듣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라도 그 사람을 권면하는데도 그만큼 4단계, 4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설명하고 권면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면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불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분란과 분쟁, 그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범죄일지라도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아주 돈독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경계 삼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손들 중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저들은 무엇이냐, 저들과 우리가 뭐가 하나냐라고 그렇게 후손들이 따지고 든다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당신들은 하나이고 한 믿음의 형제요 같은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증거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기념비 같은 이정표 같은 단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저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단으로 파견된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지파들의 대표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었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걱정하고 있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온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33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튀어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결국 온 이스라엘은 이 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 저 백성들, 저들이 맞아.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어쩌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이 단을 삼아서, 증거 삼아서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돼라고 그 단을 인정하여서 그 단을 통하여 한 민족 하나됨을 증명하였다라는 것이죠. 뭔가 굉장히 큰 폭풍우가 막 휘몰아쳤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잠잠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서로 솔직하지 아니하고 또 온전히 우리는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설명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꼬여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혹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이 잘 해결 안 되고 오해가 생길 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나중에는 모르겠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하루하루 그냥 버텨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가정, 부부 관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하나 되면 어렵지만 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쉽게 깨어지는 것, 너무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세우셨고 하나의 한 몸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흩거나 패하거나 깨뜨리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별되지 않은 그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교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추천되었던 책이 프랜시스 첸의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Until Unity, 하나 될 때까지입니다. 이 책의 주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 관계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깨어져 있고 틀어져 있다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또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초반에 정했던 제목은 믿음의 이정표, 실로에서 길르앗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 지파의 여정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 혹은 출애굽 과정 하면서 화살표와 또 이런 점선으로 그 이정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인생이 마치 그 성경에 그들의 인생 지도를 그려놓고 이정표를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또 나중에는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중에는 다시 그 실로라는 믿음의 본거지에서 길르앗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믿음의 이정표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고 그 큰 사건, 환난 가운데 마치 하나의 이정표와 같이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시작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결코 이것은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지켜 하나됨을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어려운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풀려나고 해결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중에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22장 말씀에도 우리가 보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의도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믿어주십시오라는 세 지파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대표단도 그들을 믿고 또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채워나가는 비결입니다. 저는 16년 전에 고향인 중국을 떠나 이곳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또 3년은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년간 또 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3년은 또 신촌에서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째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돌아보라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그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넉넉한 재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고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섬겨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비전을 품고 여러 선배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뵙고 상의를 드리고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니 선교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일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편합니다.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쉽게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렵습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나를 놓아야 되고 내려놓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는 마음이 결코 하나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증적으로 하나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가.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혹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민감해야 될 부분은, 분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고백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나의 결정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레 화목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해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온갖 죄악투성인 우리,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를 친히 몸소 안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이루셨던 것이 그 하나됨이라면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 또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역시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됨을 쉽게 무너뜨리고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떠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분란이 생기게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죄악투성인 나를 십자가로 안으셨으니 나 또한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품고 안게 하시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꿰어진 관계들을 안아서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시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시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한 그 모든 곳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소속되고 섬기는 공동체가 만약에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깨어진 관계들, 어렵고 힘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 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또 형제자매들 믿음의 생업을 또 이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려지게 하시고 이들이 살아갈 길을 주님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력당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분단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또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래 하나 되었사오니 다시금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실 분은 또한 주님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억류 중에 있는 김종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더 이상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 평생토록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며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공동체, 또 우리 삶의 현장을 이루어 나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